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는 무기보다 나으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란 피조물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실제적으로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매자가 되지 않고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윗사람 앞에서 침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중간쯤에 보시면 전도서 10장 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자를 이야기하고 우매자를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4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친구나 직장 동료와 같은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윗사람이나 우더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상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관이 아랫사람인 나에게 나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보기에 명백하게 불합리하게 질책을 하거나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윗사람이, 직장 상관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어떤 잘못을 질책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아랫사람인 내가 같이 화를 내거나 분을 참지 못하여 기분 나쁘다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태로워집니다. 그러겠죠? 예, 직장생활, 사회생활 많이 해보신 우리 집사님, 더 이상 그 자리를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곧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같이 분노를 표출해 버리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매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공손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평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 침착함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요, 잠언 16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윗사람이 화를 내면 그것을 같이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calm down, 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신 열광의 식구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상대방이 벌컥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었을 때 나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서 지지 않으려고 같이 되받아치게 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저자인 소아과 의사 그레이스 캐터만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상대방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해서 동일하게 되받아치는 한 언어 폭력의 악순환은 근절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상사나 동료의 심정을 이해하고 오히려 유순한 말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폭언으로 맞서 보았자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비록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을 너그러이 대하면서 유순한 말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길길이 날뛰던 사람도 개면쩍어 하면서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화를 내더라도, 부모님이 화를 내더라도, 직장 상관이 화를 내더라도 같이 맞받아치지 말고 마음의 침착함, 공손함,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랫사람 앞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윗사람 앞에서 침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랫사람 앞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 6, 7을 함께 읽겠습니다. 5, 6, 7절. 5, 6, 7절. 시작. 내가 헤아리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자, 왕들이,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허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사람을 잘못 뽑아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요. 지혜로운 자가 말단에 가버리는 그런 실수를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지도자가요. 지도자가.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지도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이 그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이 상당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었던 그 결정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을 보시게 되면요,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제발 고역과 무거운 멍에에서 우리 백성들을 좀 가볍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 당시 부왕을 섬겼던 노인들이 지혜롭게 자문하는 것을 그만 거절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좋은 말로 타일러서 선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멍에와 고역으로부터 백성들을 좀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노인들이, 원로 신하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그 조언을 그만 거절하고 르호보암 왕이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혹독한 가혹한 정치, 포악한 정치를 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정치, 어진 정치가 아니라 포악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조언을 르호보암 왕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참으로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이 있을 때, 윗자리에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서 사려 깊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직장과 일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다 보면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하고 숙련된 기술자라 하더라도 직업의 현장에는, 작업의 현장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돌을 캐어서 뭔가를 만드는 여러분, 채석장에서 일하시는 채석공의 경우 날카로운 돌이 나에게 튈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같은 큰 숲에서 나무를 베는 벌목공의 경우 큰 나무를 베다가 그만 나무가 자기 쪽으로 쓰러진다든지, 혹은 기계를 잘못 다루다가 손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현장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떤 벌목공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날이 나무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사람을 쳐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불의의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끔 TV를 보면요, 뱀이나 악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 그 뱀과 악어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물려서 죽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만큼 직장에는, 일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의 위험이.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는 일이라도, 숙련된 일이라도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며 사려 깊은 언행이 중요한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윗사람 앞에서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고, 아랫사람들 앞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조심성을 늘 유지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다 꺼지지 않은 육신의 소욕이 불씨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도처에 죄악의 유혹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미혹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침착함, 신중함, 조심성을 늘 잃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구약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여기 책갈피 하시고 신명기 4장 9절을 한번 우리 가정에 계신 열광의 식구들, 여기 계신 분, 신명기 4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만 찾으셨어요? 266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들을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이 뭡니까? 그 일, 그 사건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그들과 행음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숭배하던 바알볼에게 절을 하고 함께 우상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진영 안에 치명적인 연병이 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게 그 일인 거예요. 여기서 그 사건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지 말아라. 항상 조심해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열광의 지체 여러분,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나침반의 바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의 바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이렇게 떨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침반의 바늘이 그 떨림을 상실하는 순간, 그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이 되어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맞죠? 잠언 2장 11절은 근신이 너를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나아가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신중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요, 신구약 성경에 이 근신하라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근신이 뭐예요, 여러분? 근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칩거하는 거죠. 어디 안 나가고 사람 안 만나고, 그게 근신인 거죠.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입의 말을 조심하겠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 앞에서 조심하잖아요. 가장 높으신 윗사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코람데우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고 계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날 사람을 잘 가려가면서 악하고 교만한 자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만나야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가야 할 장소인지 가지 말아야 할 장소인지를 잘 분별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품은 생각이 과연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뿌린 생각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덕이 되는 말인지 은혜가 되는 말인지를 항상 가려가면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광의 지체 여러분, 윗사람 앞에서 아랫사람 앞에서 동료나 친구 앞에서 직장과 일터의 현장에서 늘 신중함과 조심성을 잃지 마시고 살아있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